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이나 한 대상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헌신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시죠. 또 사랑의 반대를 규정함으로써 사랑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무관심한 문화가 팽배해지자 이런 식의 사랑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반대는 동정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배려나 사랑의 의미로 전달되지 않겠죠.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속으로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누가 나랑 살아달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동정심을 우리는 정과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 예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동정심은 사실상 모욕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십자에서는 헌혈을 권장하는 광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래 추상명사이죠. 추상명사란 형체가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마음, 존재는 하지만 잡히지는 않죠. 보이지 않죠. 사랑, 지혜, 우정,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추상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을 다해서 헌혈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은 유대 사막에서 나와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요단강 지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이 무렵에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그의 설교가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지적했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헤롯 안디바에게는 여러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 즉 제수 씨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러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삼은 여인은 또 한편으로는 헤롯 안디바의 다른 이복 형제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카였죠. 정말 그 미숫가루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는 이렇게 소리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본인이 성장했던 곳인 나사렛을 또 들리셨다가 그곳을 떠나고 이제 가버나움의 사역의 거점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죠.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신박한 정보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원래 명사가 맞죠. 추상 명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처음부터 세계를 향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판을 뒤집어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열의, 전도, 복사, 대류의 세 가지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처럼 선포와 가르침과 전 인격적인 치유의 형태로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었고 동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움직이는 복음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처음부터 선교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 특히 가버나움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해변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면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라크가 있는 쪽이 되겠죠.
바로 그 길목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해변길은 동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국제 도로이자 무역로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길이는 80km 그리고 폭은 40km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갈릴리는 큰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인접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는 길이 22km, 길이 22km, 폭 11km의 바다같이 큰 그런 호수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204개나 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마을들마다 인구는 15,000명 이상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지라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이곳을 정복했을 때 경제적인 유익이 많이 따라왔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이곳은 경제와 외교는 물론이고 종교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곳은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곳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하셨을까요? 심판받아 정복당했던 이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만민을 향한 만민의 회복을 위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곳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땅을 밟아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이방인 선교의 터를 닦으셨던 것이죠. 15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갈릴리 앞에 수식어가 붙죠.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흑암이 앉은 이곳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복과 빛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인 특성과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이곳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도 이곳은 국제적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행객들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복음을 들어야 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외국인들의 영향과 침략을 받기 쉬운 그러한 단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은 복음을 사방으로 또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선교사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곳 일산이 그리고 파주와 일산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곳 덕이동이 꼭 갈릴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국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인 다문화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통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로를 통해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밥벌이를 천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던 바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를 그저 기웃대거나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리 안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았죠. 무리 안에 남아있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헌신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묻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할 소수의 사람을 선발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제자로 선발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호수 유역을 걸어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들도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얼마 전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두 명이 합세를 합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과 이들은 초대를 받아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최초의 기적을 행하시죠.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이들은 몇 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로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이 당시에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한때 구경꾼 혹은 청중이었다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때 바로 이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삶이 전폭적으로 변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민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육지의 어부가 된 것이죠. 청중으로 또 추종자로 머물러 있던 이들이 이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한 동포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해서 주변에서 의사가 되라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그가 보기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환자의 코 속을 들여다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적성과는 왠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어떤 진로를 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되셔서 아이들을 열심히 또 성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은요, 치과 의사를 하시면서 1년에 20명 이상을 전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치과 진료나 치료를 하시면서 환자가 이렇게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환자는 꼼짝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의료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콧속만 들여다본다면, 입안만 들여다본다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나 치과 의사 선생님도 별로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에 만난 환자의 코와 치아를 치료하면서 그 영혼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의사는 너무 멋진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치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룻배에서 그물을 치고 투망질을 하던 어부에게 이제 너희는 큰 대양으로 나아가라, 이제 참치 선망선의 선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큰 배의 선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의사를 영혼의 의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에게 영벌받을 사람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복음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순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합당하게 해야 할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는 일은 돈벌이로서의 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실천하고 있는 보케이션, 천직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은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고쳐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설교하셨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도 하셨지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명이나 비유 등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귀신 들림과 중풍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은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행하셨죠. 선포하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복음이 행해졌을 때 사람들은 결단했습니다. 의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은 또 고쳐졌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행해진 복음은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과 전 인격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이들 중에는 몸이 병들고 영이 눌려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닌,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평생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헌신할 마음은 없으면서 순전히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덤을 형성했을 뿐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듯이,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등졌듯이 자신의 삶의 기반과 관계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지축이 뒤틀리고 삶의 기반이 뒤집어지는 일이라 해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가슴이 넓어져서 세계를 품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천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같은 일에도 새로운 의미가 더해져서 천직자의 삶, 사명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고치는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폭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